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그런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뭘 주셨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났으면은요, 제가 괜히 설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은혜와 평강과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3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뭐를 주셨대요? 인내를 전해.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좋은 것도 다 주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를 주셨대요? 환난도 주셨대요.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한결같이 이 환난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인물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17살 때 이후로 인생이 막 끝없이 추락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만 해도 굉장히 비참한데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었죠. 그것도 자기가 죄를 져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몇 살까지 자식이 없었죠? 100살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100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의 인생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죠?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울만큼 정말 좋은 집안에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겪게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인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마 그 환난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사건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의 시간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쉽지 않죠? 아멘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환난 가운데 인내, 물론 말로는 굉장히 쉽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를 명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너 참아, 무조건 참아,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죄수가 되고 내가 노예가 됐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묵묵히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아마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몇 년 동안 이 죄수와 노예 생활에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데요, 요셉에게 단순히 너 인내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환난의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게 하시느냐, 그 환난의 시기에, 그 환난의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누가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환난의 시간 동안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냥 그냥 없나 보다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런데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넘게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버티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불신앙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하시나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혹시 지금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또 나의 삶이 그런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절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는요,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다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환경 가운데, 그 풀무불 가운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그들의 3명이 들어갔지만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환난의 공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때로는 기쁨의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변함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많은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음악을 시작한 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또 음악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음악을 허락하셨냐면, 노래를 허락하셨냐면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20대 때 좀 음악을 좀 해야 뭔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이나 시간에 걸쳐서 그 저의 오랜 간절한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설교자는요,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논리 있게 말을 하면, 설교를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설교자는요, 말로써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설교자는 바로 그의 삶이 설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설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를 또 오래 기다리게 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자, 우리 결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굉장히 깨잔합니다. 제가 저번주에 얘기를 했지만 예언의 말씀을 제가 들었다고 했죠. 몇 년이 지났다고요? 있지도 않습니다. 2014년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2년 전입니다. 12년 전. 뭐라고 했다고요? 곧 좀 만남이 있을 것인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일하기 전에 서두르지 말고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즐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총리가 되어서는 아닐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인내를 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우리 전도사님 왜 이렇게 불쌍해, 왜 이런 눈빛으로, 왜 그런 인생으로 만드실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시고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20년 걸렸습니다. 또요, 아직 12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제 가운데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할렐루야. 소망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꿈 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1별과 해와 달이요,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막 상상만 해도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요, 11 단위, 형제들의 단위요, 자기의 단위 막 절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거는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아마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인내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요, 13년의 그런 길고 긴 시간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런데요, 그것이 한 해 한 해 흐르면서 그 소망이 진해질까요? 희미해질까요? 여러분, 제가요, 그 2014년 8월 15일의 말씀을 받고 나서 가장 흥분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때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났을 때. 근데 그것이요, 점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얼마까지 지났습니까?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에게 이 소망은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서요, 2003년부터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암송하자고 해도 아무도 외우지도 않고 이거 해봤자 소용없네 라고 해서 2019년 12월에 그 암송을 멈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선포의 사역은요,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과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고자 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이요, 때로는요,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뭘 주신다고 하면서 왜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대체 하나님의 곳은 언제인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안 믿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망이 우리를 뭐하게 하지 않는데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요,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요, 계속 소망을 선포하시죠. 2026년에 수문이 열릴 것입니다. 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문이 열려야 돼요. 수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매 예배 시간 때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죠. 새로운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요 10명씩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왜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면은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목사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요, 그 소망은 누가 주신 거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그 소망은요,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대요. 여러분, 부은 바가 뭐지요? 붓는다라는 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주전자로 이렇게 물 따르는 걸 붓는다라고 할까요? 그거는 그냥 물 따르는 거죠. 붓는 건 뭐냐면요, 그냥 양동이로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확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우리 전도사님은 뭐 그 은사주의자가 아니신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막 은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뭔가 논리적이어야 되고, 뭔가 막 그러한 뭐 기적과 이적과 은사보다 저는 말씀 하나면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2013년 8월 15일이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가요, 돌아가신 지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뭐냐면 2013년 8월 13일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월 15일에 발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었냐, 정말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소망이 없고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비전이 없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음악을 하면서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요 살았던 시간이 바로 그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한마디 못하고요,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언의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그냥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때 기도가 됐겠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그냥 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뭐 정식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냥 저에게 귓속말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지?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조차 힘도 없지?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요 뻥 터졌습니다. 1년 동안요 정말 기도 한마디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때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저 다 녹아내리면서 하나님께 온갖 눈물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도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보내셨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언을 받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그 소망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한 그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이루어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모르죠, 우리야. 그렇죠?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약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약대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간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2026년 2월, 오늘이 며칠이죠? 11일. 이거는 뭐냐면 크로노스, 그냥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2014년 8월 15일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그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대요.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기약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심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낼 것임을,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이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그렇다면은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믿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소망은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다라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확증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많은 환난의 시간과 많은 시련의 시간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만약에요 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아마 그 소망이 부끄러워진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자입니다. 뭘로 설교하십니까? 말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요, 우리의 많은 나의 동료들이 보고 나의 이웃들이 바라볼 때에, 아, 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겠다. 여러분, 그것이요 저는 진정한 설교자라고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요 질병의 환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 나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실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요,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가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환난과 시련의 시간 가운데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만 나를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나를 이끌게.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환난의 시간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이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사망의 넘치만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고 올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는 광구에는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더될지라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땅의 소망을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 주님을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그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운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먼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먼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와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내가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환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역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망이 인생 끝날까지 영원히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